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그렇게 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참 어머니처럼 또 자상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거의 30이 넘어서였습니다. 제가 경남 쪽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제가 고신 출신이다 보니까 이 고신 신앙이 최고로 우상한 줄 알았습니다. 서울 가서 서울에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또 외국에서 오신 그 강사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이 문어책,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 이 해외파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리고 외국 신학자들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그림으로 설명을 참 잘 하시더라고요. 이 구어체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데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설교를 하실 때 보니까 그림을 잘 사용하셨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해서 학벌의 차이가 있든지 나이가 차이가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제가 경남에서만 계속 있었으면 아마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다가 더 많은 세월을 보냈을 텐데 제주도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그 말대로 서울에 왔더니 그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눈을 뜬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대로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수이신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향해 들고 외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샘물 솟아나듯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것을 의미하죠. 에담 광야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를 받은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 물 세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죄 짓기를 원하는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는 것, 이것은 교회 생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그 크리스찬들의 성화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그 하늘에서 매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모세가 쳤던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셨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생수처럼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 심령의 반석이 쪼개져야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반석 그 자체, 그 위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칠흑같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생수가 터져 나와야 하는데 그 생수는 그냥 저절로 나오질 않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쪼개져야 하는데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 대신 심령이 쪼개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들 우리 심령이 쪼개져야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는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이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 따르면은 그 반석을 또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으로 묘사.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쪼개진다.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말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을 완전히 불 속에 집어 던져서 내려놓는 것을,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역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잘 사역을 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열매를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느냐는 거죠. 한때 반짝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에 때로는 크게 쓰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바울은 생뚱맞게 파송을 받습니다. 바울은 바울에게 맞게, 베드로는 베드로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송을 하면 그 감사함으로 받을 텐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은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바울은 아멘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대 최고의 지식층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조금 아, 가방끈이 짧다고 생각됐던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파송이 되어야 격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대상들이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 자기의 그 화려한 지식,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엄청난 철학, 그런 지식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로 병고침을 통해서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그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쪽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처럼 달변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형편, 처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눅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을 접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력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참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기의 뜻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지를 못할까? 좀 더 화합하고 협력하면은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실 큰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텐데 왜 잘 안 될까? 우리 자신들이 많이 드러날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뜻, 자기의 이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교회들이 우리의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자기 자신을 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그 반석과 같이 깨트려져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깨어진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샘물 솟듯이 솟아나서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사역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